부활에 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며 미국 뉴욕에서 6천여 명이 넘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목사님 자신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는 췌장암과 싸우면서 고난받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은 오직 부활 신앙으로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우리의 곁을 어스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는 캄보디아 안윤기 선교사님의 아들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21살짜리가 세상을 미국 유학 중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오전 8시 예배를 인도하기 전 우리 여집사님의 아들 암으로 투병하다가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 그의 시신이 서울에서 운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로 이 성도들을 위로할까? 제 인간의 짧은 새치 혀 가지고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슬픔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은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심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의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논증하기 위하여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에 의한 부정을 논증하는 방법,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7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13절,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도가 헛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은 만약에 몸에 부활이 없다면 사기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은 멸망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경건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알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19절에 부활을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며 살고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가지 부정에 의한 부정을 논증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입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로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논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소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활보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도 거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낸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단지 소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생과 부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했던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었어요. 유두고도 그랬고 다비다도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는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가? 소생은 죽었다 살아나서 또 살다가 죽었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이단교파에서 믿는 것처럼 영혼 수면설은 아니고요. 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그냥 수면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잠자야 할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잠을 자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흔들어 깨우듯이 그렇게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거 아니지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깨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랬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저 광야에서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 가운데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대표성의 의미예요. 첫 열매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많이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과 2절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이제 무관하지 않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대표성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22절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보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며 어떤 순서가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자, 그 뒤에 보십시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또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부활도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물론 그 부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몸의 부활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몸의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성도의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으로 가는 부활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바로 뭐라고요? 이제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먼저 저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그대로 들림을 받아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었고, 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주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말씀이 25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은 이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29절,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이단 가운데 소위 죽은 사람을 위한 대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조차도 세례를 받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면 부활의 그날에 참여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냐. 소위 이단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어투로서 이 본문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지금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리고 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감옥에서 찾아봤다고 그러지요. 그 유명한 체코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찾아보셨는데 365번, 6번이 나오더래요. 하나가 더 나오더래요. 1년 365일 내내 매일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주 안의 성도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려운 삶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죽어야 산다. 믿습니까? 죽어야 산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날마다 육체가 어떻게 한 번 죽지 여러 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죽이고 산다. 왜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진실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사신 거지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지금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 신앙이 없다면 저 에베소에서 맹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을 때 그들과 막 싸웠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었다. 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남이 어디 있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뭐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종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죽지만 다시 살아나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그리스도 안의 모든 일들은 주님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동무들, 악한 사람들, 여러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나 자신도 더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깨어 의의를 행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뭘 행해야 돼요?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죄를 짓지 말아라.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주 안의 공동체 가운데 관련된 사람 3-4분이 벌써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 자신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말씀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 아니면 어떻게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저 세상에 보내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저 천국으로 보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부모님들,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저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만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위로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